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네, 16절에서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중보기도로 영혼을 살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어거스틴은 354년에 북아프리카의 누미테아라고 하는 곳에서 믿음이 좋은 어머니 모니카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청소년 시절부터 빗나가기 시작해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도둑질도 일삼고 19살이 되었을 때는 노예 출신의 한 여성과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아서 길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교에 빠져서 28살까지도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10년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는 당시 자기 교구의 목사인 암브로스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 어거스틴을 영원히 버리시나 봅니다. 제가 아무리 애타게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제 아들이 돌아오기를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 모니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암브로스 목사님은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32살이 되었을 때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어느 정원에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꼭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우연히 펼친 곳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때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크게 회개하고 387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때 나이가 43세였습니다. 그리고 391년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자기를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자기를 올바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체험에서 온 것이죠. 그는 많은 지식을 탐구하기도 했지만은 결코 그곳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빛이 자기에게 비추어졌을 때에 그는 비로소 자기의 삶이 술 취하고 방탕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암브로스 목사님의 말씀대로 어거스틴은 다시 돌아왔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렇게 놀라운 결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의 이런 기도와 같이 나 자신이 아닌 우리의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의 대상은 누구나 다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또한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십니다.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 성도가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알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매우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한복순 집사님이 퇴원을 해서 왔다가 며칠 집에 있었는데 또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갑자기 고신대 보건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또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신이 지쳐서라고 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우리 찬송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 있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너무 앞이 캄캄하면은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가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힘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잊지 않으시며 멸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띄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에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예정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이 땅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땅은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죄가 만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읽었던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19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죄는 항상 가장 타락한 사회를 나타낼 때 이 동성애 죄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적어도 의인 50명 이상은 살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 땅에 죄가 많아도 그 의인 50명을 그 악인들과 함께 다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음에 원통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의인 50명은 있을 거다 하는 이런 적지 않은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5명이 좀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50명까지는 안 되는데 45명만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보니까 조금 더 안전을 확보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5명을 줄여서 40명만 그 땅에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고 살려주시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10명을 더 줄여서 3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좋다.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 하나님 20명만 있으면 그러면은 20명이 있는데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땅에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좋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좀 없다고 하더라도 10명은 진짜 10명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는 10명에서 멈췄습니다. 자기 생각에 적어도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그 땅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왜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5명, 10명을 깎아가면서 그렇게 그 땅에 멸망을 막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땅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책임감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인간이 육신의 생명을 다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를 막론하고 건강하든지 아프든지를 막론하고 모두는 다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여전히 믿지 않고 미신과 우상을 따르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러 이렇게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이면에 세워진 지 이제 74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그들을 부르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한 10년쯤 기도하다가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버리시는가 보다 하고 그런 절망감이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참 기독교 역사에 길이 빛나는 그런 신학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자. 기도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던 배경에는 그 롯의 가족, 자기의 조카인 롯의 가족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난날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었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면서 아브라함도 많은 목축을, 양들, 이렇게 가축들을 기르고 또 롯도 많은 가축들을 기르는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들판에서 서로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을 불러서 네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자리를 택해서 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삼촌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조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유, 삼촌 괜찮습니다.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롯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고 좋은 땅을 차지해 가지고 탁 가버렸다는 거죠. 많은 가정들이 유산 상속하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다른 형제들, 다른 가족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나는 조금밖에 받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형제들 간에 깨어지고 다투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서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도 자기의 마음에 꽂힌 것이 하나 있으면은 그것만 딱 바라보고 저걸 내 걸로 해야 될 텐데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마음속에 막 욕심이 한없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도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는데 딱 롯이 좋은 땅을 딱 차지해가지고 가버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 조카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인간적으로는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으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은 땅을 보내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거기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땅만이 아니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조카 롯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별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됐다. 그래, 네가 좋은 땅 택해 가지고 가더니 이제 곧 멸망하겠구나.
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한 관계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상처 줄 때도 많이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많고 또 아픔을 줄 때도 있고 괘씸할 때도 있고 아이고 뭐 어떻게 되든지 난 이제 신경 안 쓰고 싶다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어때요? 또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든 또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고 깊은 사랑이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 멸망으로부터 이 롯의 가족, 이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믿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남편은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아내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살아오면서 미운 정, 고운 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사랑이 우리의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라고 하는 행위만큼 진실되고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거짓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 주는 것만큼 진실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안내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결실을 맺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의인 10명도 그 땅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갔는데 이탈리아의 나폴리 근처에 폼페이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폼페이 유적지는 AD 79년에 그 뒤에 있는 베수비오 그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화산과 그런 용암이 흘러내려서 완전히 그 도시가 매몰돼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1800년대에 와서 비로소 이 땅이 이렇게 발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멸망당한 일이 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닮아 있습니다. 폼페이 유적지는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해 나가고 있는데 멸망당한 그대로 완전히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이렇게 발굴해 나가는데 보면은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에 엄난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너무 닮아 있는 것입니다. 도시는 나름대로 이렇게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매우 악하고 음란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악한 소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했습니다. 너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슴에 품었던 그 피부치, 한때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간 그 롯의 가족은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뒤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기 아브라함에게도 괄호가 있고 롯이라고 하는 글자에도 이렇게 괄호가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여기다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아브라함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롯 대신에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동현이를 생각하사 땡땡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제가 이름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했는데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한 영혼을 그 멸망하는 데서 내보내셨더라.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9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이 롯의 이름 자리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항상 기도 가운데 이분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뜨거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붙들고 누군가가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결단코 그 영혼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